어느 유명한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다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흔들리면서 가죠.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바람은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이 또 비가 적당히 있어야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안정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죠. 또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주 좋은 일들도 예를 들면은 뭐 승진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승진, 취직, 또 입학 이거 다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 이민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부정적인 요인들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실직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다 부정적인 결과만 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용기를 꺾을 만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또 베드로가 풀려났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더라.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이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파도 타기를 하려면 파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위기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를. 그래서 리듬을 타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도 우리가 한 가지 박자로만 계속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리듬으로만 간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나 리듬이라는 것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딴 따단 딴 따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 딴 따다 이렇게 하니까 리듬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변화도 생기고 또 아름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난 선교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위기의 선교팀. 위기를 만난 선교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교팀이 위기에 만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이제 구브로 섬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구브로 섬에서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장소를 이동합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가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바보라는 곳에서 이 지명입니다. 예, 이름이 또 바보니까 바보 같다 이렇게 파포스라고 되는데 이 바보라는 섬에서 섬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만나냐? 마가 요한이 선교 팀을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그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제공할 정도로, 교회로 제공할 정도 신실한 믿음의 가문인데, 이 마가가 지금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이 선교팀에 동행하다가 이 선교지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추정들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향수병에 걸렸을지 모른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의 리더십을 그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바울이 이 선교팀의 주도권을 잡고 이끄는 것이 못마땅해서 떠났을 수도 있다. 왜? 바나바는 자기 삼촌이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자꾸 어려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이 너무나 험로라는 거예요. 왜? 로마 군인들도 통제할 수 없는 강도들과 산적들이 막 출현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산맥을 넘어서 200km 이상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험지라는 거예요. 험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버가라는 곳이 말라리아가 출몰하는 습지인데 이곳에서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이탈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도 100% 추론에 의존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 요한이 해서는 안 될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전도행을 갈 때에 마가 요한이 다시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빚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찾아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누구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냐? 마가 요한 때문에 결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입장과 이 사람은 그 버가에서 우리를 떠나서 함께 갔던 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한번 저지른 사람인데, 전례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에 바울은 마가 요한이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가를 이탈한 것이라면, 선교팀을 이탈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비신앙적인 행동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는 바울에게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마가는 우리도 알다시피 마가 요한을 쓴 사람이 되었고, 굉장히 바울도 마가와 화해했습니다.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 마가가 이르면은 영접해 주라 할 정도로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디모데 후서에서 편지할 때는 디모데가 자기를 방문하러 올 때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한 사람의 인물됨을 어떤 특정 시점에 탁 놓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 저를 이렇게
저도 되돌아보면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옛날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 그 당시 그 장면만 본 사람들은 나를 참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그렇게 후회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교만하고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하고 그러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볼 때 한 단면만 쫙 잘라서 보면은 참 못된 사람이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가처럼 훌륭하게 나중에 변화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이 선교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 없이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심각한 위기를 만났지만 사역을 접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진합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타우루스 산맥을 기어코 넘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은 갈라디아 주의 중심 도시고 행정 중심, 군사 중심 도시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동네고, 그리고 산적과 강도떼들의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바울은 이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이 너희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병들었고 선교팀 전체에는 위기가 닥쳤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섰지만은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신병헌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간 곳이 빌립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종해서 따라 나선 자리에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다 부름받아서 나섰습니다. 부름받아서 우리가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부름받아서 나선 그 일이 그냥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받고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곧 실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어려움이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이 탈북한 탈북민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외지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평양에 있었으면은 한국에 올 생각을 못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방에 추방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오다 보니까 한국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추방당할 때 자기를 무고하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자기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나를 그곳에 추방할 수 있도록 나를 미워하고 밀고 한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 사랑으로 용서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이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중도 실명자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축구공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를 돌봐줄 유일한 피부치 누님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그냥 1년 만에 또 세상을 뜨고 자기는 완전히 고아가 돼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고아가 돼서 맹아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기술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니까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점쟁이. 그건 자기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질 수가 없고, 두 번째 직업은 안마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 안마사가 되기에는 허약 체질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 힘이 있어가지고 이 안마사가 되는데 자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한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원서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해서 이제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부를 해서 유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 학교에서는 자기를 유학 오라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 외국에 나가면 나라 망신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국가 보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입학 허가가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교수로 채용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남았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학교가 있어서 교수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로 바울의 계획은 다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확장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났다고 생각하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첫 사역이 회당 설교입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회당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꼭 빼짐없이 진행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예배가 이제 우리 예배랑 비슷하거든요. 회당 예배도. 근데 회당에서 꼭 순서마다 없어서는 안 될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서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율법서가 집에 다 없으니까 회당에 와서 율법을 들어요.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낭독해 주는데 3년에 1독할 정도의 분량으로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분량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 와서 그 율법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3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의 율법서를 쫙 읽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 낭독이 끝난 다음에는 예언서를 낭독하는데 이 율법서하고 내용이 매치가 될 수 있는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보면 회당장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당시
설교자는 회당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당장은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인데 회당을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어쨌든 회당 사역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 평신도 가운데 회당장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은 주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명예직이면서 종신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회당장의 직무가 세습되기도 합니다. 그 아들에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가 설교를 안 하고 설교자, 좋은 랍비를 지명해서 설교하게 하는데 아마 바울이 랍비라는 것이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하는데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청중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청중들이겠지만 그 가운데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 나중에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읽기 전에 여러분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잘 보시면 동사들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바울의 설교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그 구약 전체의 역사를 개관하는데 이제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까지 특별히 다윗 시대까지 와서 이제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설교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설교의 내용 전체를 다 여기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압축해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전부 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청중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아까도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인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한테 왜 구구절절히 구약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면 이 구원의 역사는 패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뭐냐? 자, 두 번째 우리가 초점 맞출 건 뭐냐면, 자, 아까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패턴입니다. 절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실패의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잘난 구석이 없었지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이 된 것이지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IQ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서 재산이 불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 때 가진 거 없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와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습니다. 명성이 뛰어난 사람, 명예가 있던 사람을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용됐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높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처지는 어떻습니까? 바닥 인생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인생을 높여주셨다.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17절. 여러분,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된 병사들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삽니까? 천만의 말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 도저히 금송아지 숭배를 참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리한 것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도 별면치 않지, 숫자도 별로 없지, 그렇다고 용맹스러운 것도 아니지, 진지가 탄탄한 것도 아니지. 어느 모로 보나 유리한 게 없는 전쟁을 싸워 이겼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왜 사사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사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만족함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그 요청을 들어서 사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래 너 골탕 먹여라, 사울 같은 왕 만나서 골탕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사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래도 개 중에 최고예요. 왜 사울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그거예요. 사울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종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죄악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역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되어서 잘나서 여기까지 이런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모압 설교할 때 뭘 제일 염려한지 압니까? 뭘 제일 염려한지 압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걸 제일 염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말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이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에,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어떤 거예요? 야, 내 장사 잘하는 것 같아. 난 농사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나 봐. 나는 뭐 투자만 하면 뭐 잘 돼. 내가 무슨 귀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네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같이 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고 겸손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신앙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 우리에게 누릴 자격이 없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완전하지 않죠.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궁극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상상해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린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고 평화를 누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진정한 의와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다윗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께로 뛰었습니다. 점프해가지고 중간에 모든 역사를 생략하고 점프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의 모습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에게 이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뭘까요? 물론 생략됐지만 유대인들은 다 아는 약속이에요. 그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원히 견고한 나라, 영원한 왕위.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한 왕위를 받을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영원한 왕위를 가진 그 왕이 통치할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 다윗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결함이 있는 왕이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왕권,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중요하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최고예요. 에베소에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알겠지만 에베소에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가 뭐냐? 근래에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예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설교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실막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건 거부했다. 세례 요한이 거부했다. 단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다. 만약에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영광과 권능의 주시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아니, 6개월 동생이잖아요. 혈육적으로는 6개월 동생인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뭘 얘기합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증거한 그 메시아. 자, 26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설교합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청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구원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들의 죄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큰 죄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유리했냐면, 이 사람들은 매번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배우고 익혔어요. 암송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배우고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결국 성경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두 번째는 성경을 믿지 못한 죄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억나십니까? 가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그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아니, 자기가 설교했잖아요. 저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자기가 설교해놓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나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는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까? 야, 가서 세례 요한한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줘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맹인들이 보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해줘라. 뭐예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가 메시아다, 똑바로 가서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마지막 죄는 뭡니까? 비윤리적인 죄예요. 왜? 죽일 죄가 없어도 굳이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 이거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의인을 잡아 죽인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한,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은 실패했는데, 믿음에서 실패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여기에 증인들도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구원은요, 파편적인 것에 불과해요. 출애굽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극적으로 정복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잠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사사들과 왕들이 중간중간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 선한 왕들도 있고 사사들의 통치가 멋있고 훌륭하지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진정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구원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엔티크리스찬,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망의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살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온갖 위협에도 복음을 위해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해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가 처한 상황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건도 만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매사에 우리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년 후에 그걸 여러분이 누리고 있겠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시시한 즐거움과 예수님을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